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통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아멘. 모두 다윗의 시지만 오늘 140편부터 143편은 슬픔의 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40편은 다윗을 말로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힘들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힘들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t's not easy for everyone to be grateful when life gets hard. It's not easy for everyone to be grateful when life gets hard.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기쁘고 즐겁고 만족할 때 하는 감사, 사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힘들 때, 제가 힘들 때 이거를 in suffering, in suffered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일부러 life gets har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이놈의 인생,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문제가 어려운 거하고요, 인생이 어려운 건 달라요. 문제가 어려운 거는 나머지는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힘들지. 근데 life gets hard, 인생이 어려우면 다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눈을 떠도 소망이 없고 눈을 감아도 소망이 없고 밥을 먹어도 소망이 없고 내가 뭔가 하려 하는 모든 것에서도 어떤 위로나 만족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할 수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할 수 있다. Bad things can happen with no warning or reason. Bad things can happen with no warning or reason. 오늘 1절 말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 악인과 강포하다, 이게 이제 누군지 좀 아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 누군가.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이 말이 뭐냐면 마음으로 나를 미워한다 이 말인데, 이 원래 내용을 풀어보면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 대하여 서운하다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기한테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 대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난 저 사람한테 서운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나에 대하여 근거를 찾겠죠.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하다라고 말하겠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근데 이게 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이지 객관적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나 저 사람 대해서 참 이런 거 서운해. 그럼 이 사람 듣는 사람이 그게 무슨 서운한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창피하니까 자기도 알거든요. 뭐 인생이 딱 처음 일이겠어요? 자기 성향이 그런 거를 늘 서운하다 말하면 이 사람한테 이제 말해봤자 안 되니까 사람의 죄악된 속성이 누구한테 얘기냐면 이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뭐라 하니까 이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다 들어주거든. 왜? 똑같은 속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서운하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자기 말에 동조할 사람한테 나 이 사람 서운하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도 이거 서운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미워요. 주는 것 없이 그냥 싫어요. 당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목사로서 저도 이제 30년 넘었잖아요. 30년에 담임 목회가 제가 20년 넘습니다. 근데 제가 겪은 목사로서 겪은 가장 큰 그 아픔, 슬픔이 이거예요. 이런 제일 힘든 게 근거 없는 험담. 혼자 삐졌다, 혼자 서운했다, 혼자 공격했다 하는 거 이게 아마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제가 여기 몰입이 많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3절 말로 악담을 하는데 뱀같이 그의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비난하죠. 11절 말씀에 혀라고 분명히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시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그 간구. 여러분 이게 혀. 그런데 이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확 밀어버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가고 있는데 말로 공격하니까 물론 뭐 때리고 이런 거겠어요. 말로 공격하니까 내가 그거 들을 때 마치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그림 가끔 보셨죠? 입에서 혀가 주먹 나가는 거 그림 있었잖아요. 입에서 화살이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거 맞고 휘청한다는 거예요. 그거 맞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인생 잘 살아가고 있는데 공격하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생각 있고 듣는 게 보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고 목사 생활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딱 하면 지금도 휘청합니다.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안 그런 척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지 휘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밀치는다 이 말이 그 그룹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4명 5명 있는데 이렇게 셋 얘기하고 나만 있어요. 아니면 같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모르는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사람 있는데 안 쳐다보고 계속 얘기하고 헤헤 그리고 웃고 그러는데 나만 우리 뭐 다 알잖아요. 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이씨 여기 있으면 뭐해? 내가 빠져나가자. 이 생각 들잖아요. 그 그룹 속에 있고 싶지 않아서. 근데 슬쩍 빠져보세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좀 그런 거예요. 또 5절 그것도 부족해서 교만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것도 부족한지 나를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셀라란 말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다만 쉼표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읽습니다. 해석은 하지 않지만 근데 꼭 이걸 빼놓고 읽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 성경에서 안 읽는 유일한 단어가 셀라인 사람 많아요.
저는 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겪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고 또 이렇게 이지매해서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편먹고 얘기하는 사람조차 사실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해서 아팠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끊임없이 그렇게 사람을 배제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 어찌 됐든 이유 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We have to look for the best way forward. You have to look for the best way forward.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일 당할 때 내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를 입고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그런 마음. 또 하나가 복수 두고 보자 너라든가 네가 그래? 나도 그러지 뭐 이런 마음. 그런데 다윗은 제3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죠? 1절 기도예요. 처음부터 기도합니다. 분통 터트리다가 뭐 하다가 뭐 나도 누구한테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이럴 수 있는데 딱 그러지 않고 기도합니다. 1절부터.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일을 딱 당했을 때,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봤자 내가 내 말 누가 듣겠어? 뭐가 무서워서 피해? 더러 피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말할 사람도 없고 말하자니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말하면 똑같은 사람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딱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여기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물론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면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죠? 이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기가 겪고 있었던 상황들 2절부터 5절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죠. 이 말의 의미도 역시 두 가지예요. 내가 직접 겪은 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하다가 깨달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모르시지 않고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자질하고 누가 앞에서 욕하면 사람들 어찌하나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말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 들으면 판단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험담하고 다니냐?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으시고 당사자한테 야 제가 네 욕하고 다닌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간절해지는 게 뭐죠? 누구와도 내가 마음을 나누지 못했는데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이 갓. 1절부터 5절까지 오는 동안 나의 사람이 없었잖아요. 나한테 험담하고 욕하고 같이 둘러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늘 외따로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만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상황이 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이걸 모르면 마음 상하고 상처되고 이게 트라우마가 돼요. 많이 힘드세요? 그러면 엎드리세요.
세 번째, 특별한 보호를 경험하게 된다. 특별한 보호를 경험하게 된다. We can come to know a special kind of protection. We can come to know a special kind of protection. 여러분 7절부터는 사실 11절까지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냥 무심코 읽어가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7절부터는 앞의 내용과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7절 보세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르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제 이게 양쪽 면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7절부터를 과거로 본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셨다, 내 머리를 지키셨다, 이거는 생명을 보호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보호하지 않겠느냐라는, 7절부터를 과거로 본다면 지금 상황을 전쟁에 비교해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힘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전쟁 7절부터 11절을 미래로 본다면 앞에 1절부터 5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을 겪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면 이것보다 100배 1000배나 더 어려운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이렇게 두 개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여하튼 하나님 7절 나를 보호하셨고,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나이다 쓸라.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저지른 나쁜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9절부터 나를 애워싸고 해치려는 자들이 그 머리를 들 때에 저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이 말은 자기들이 나를 향하여 하는 말들, 공격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그대로 가도록 하고, 11절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이거는 나한테 쏟아 부으려 하는 것들이 자기 머리에 그대로 떨어지고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그렇게 빠뜨려 힘들게 했던, 죽이려 했던 전쟁의 상황이든 말이든 말이죠, 오히려 자기들이 빠지고, 11절 악담하는 자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하는 자 재앙에 따라 패망케 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마치 에스더에서 하만처럼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매달았던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이제 12, 13절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이게 내가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지금 1절부터 5절에서 겪는 이런 일들 말고도 9절부터 7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전쟁의 상황들 내가 다 겪어왔는데, 경험적으로 내가 아는데, 결론이에요. 아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다, 나를 변호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 13절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 앞에 서리이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죠? 내가 힘들 때 다른 방법 찾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1절부터 5절에서는 막 분노가 차오르고 막 속상하고,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서 막 다 쏟아내고 나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 사이는 시간적 마음에 큰 간격이 있어요. 뭐냐면 다 쏟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진 거예요. 캄다운 되죠. 그냥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의 영이 안정을 찾은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고통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분노 속에서 내 머리,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생각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오셨고 또 어떻게 지켜 가실 것인가를 알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오히려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말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고 전쟁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영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차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 내가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거 아니고, 물론 문제 해결돼 감사하면 너무 좋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저들은 나를 향하여 떠들고 험담하고 욕하는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분노하고 씩씩거리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너져도 주님 앞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심령들,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심령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참 많은 일들을 겪을 테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이 평안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